성경 말씀 보십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3절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로 27절. 신약성경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3절로 27절입니다. 제가 23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계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도 춥고 강풍도 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어렵고 피곤한 가운데 승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성경 공부가 길다고 출애굽기 13장 51절까지 있습니다. 질문도 10질문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길기 때문에 제가 작은 성의를 보여서 오늘 말씀은 조금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전 말씀은 재미있는 동요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작자 미상의 작곡 한성균. 무슨 노래인지 모르시죠? 이런 노래입니다. 이웃집 순이 울 엄마 보고 할매라고 불렀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아주 오래전 배운 동요지만 저는 지금도 가끔 이 동요의 야무진 가사를 생각하면서 미소를 머금을 때가 있습니다. 이웃집 순이의 친구인 주인공은 낮에 화가 나는 일을 당해서 지금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40이 간 넘은 주인공의 엄마. 힘든 농사일로 좀 건늙었을 뿐인데 그만 친구 순이가 주인공의 엄마를 부르면서 할매라고 부르고 만 것입니다. 순이는 내 둘도 없는 친구라 그 당시는 얼떨결에 참았는데 저녁 먹고 누운 잠자리에서 계속 그 말이 떠오르고 화가 나서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친인 순이지만 젊은 우리 엄마를 그렇게 할매 취급하고 모욕한 일을 참을 수 없으니 내일 아침 먹자마자 순이네 집으로 따지러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이 야무지고 깜찍한 주인공의 다짐은 우리를 웃음짓게 합니다. 화가 난 그 당시 친구고 뭐고 없이 따지고 싸워대는 어른들의 생각과는 달리 사건 발생 당시 잘 참아 넘기고 밤잠을 설치면서 몇 번을 곱씹어 참아보려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뛰어가 따지는 것도 아니고 야무지게 밥 챙겨 먹고 따지러 가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하는 우리의 주인공. 참 내 딸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왠지 순진하고 신실하기 그지없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누가 하나님 아버지 욕을 하면 참기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닌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 녀석 정말 내 자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게 만드는 성도들이 맞습니까?
어린아이들의 동요를 보면서 참 재미있고 기발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동요를 유치하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 못 부르는 어려운 노래들을 부르더라고요. 영어로 되고 뭐 랩도 막 들어가 있고 초등학교 교육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술 수업 시간에 백지에 그리는 것이 없고 이미 그려진 그림에 색칠하기를 합니다. 누군 잘하고 누군 못하는 허탈감이 느껴지지 않고 평등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운동회에는 승패를 가르지 않고 무승부로 끝을 냅니다. 진 팀은 기가 죽는다는 이유입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축하해주는 건강한 마음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칠판 앞으로 불러 상 주기를 안 합니다. 못 받은 아이들이 기가 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축하해주는 마음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림 글짓기 경시대회가 사라졌습니다. 이러다가 하향평준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왕 소개한 김에 동요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소라라는 동요입니다. 예소라.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1980년대에 발표된 아동문학가 김원석 시인이 그 시에 작곡가 이규대 선생이 곡을 붙인 동요입니다. 노래는 이래요. 예소라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예 하고 대답하면 너 말고 내 아범. 예소라 아버지께서 부르셔 예 하고 달려가면 너 아니고 내 엄마. 아버지를 어머니를 예소라 하고 부르는 건 내 이름 어디에 엄마와 아빠가 들어 계시기 때문일 거야. 이런 동요입니다. 노래는 잘 못하지만 성도라는 우리 이름 속 어딘가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이름 속에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 얼굴에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까운 살들. 젊고 윤기 있을 때 얼굴이 통통하고 탄력 있을 때는 정말 몰랐었는데 얼굴이 나이를 먹고 보니 보이지 않던 저의 또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치아가 아파서 잠이 깼습니다. 가거를 하려고 욕실에 가서 아픈 치아를 이리저리 살피는데 제 얼굴에서 누군가의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공포영화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2016년에 소천하신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똑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막내 외삼촌 얼굴을 닮아 외탁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날부터 거울 앞에만 서면 수시로 제 얼굴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새벽 미명까지 못다 바친 일을 정리하면서 필요에 찌든 모습으로 욕실에 갔는데 거울에 비친 이 표정은 아버지의 자주 보던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처럼 많이 힘들었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많이 밀린 일거리를 고민하며 거울 앞에 섰을 땐 아버지의 고민하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표정을 지을 때는 고민하고 계신 것이었구나. 난생 처음 하는 임무를 내일 앞에 두고 거울 앞에 섰을 때도 아버지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표정을 지을 때는 두려울 때였구나. 아버지도 두려워하셨구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면서 아버지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 일이 안 풀리면 화를 내셨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사랑하는 만큼 화를 더 내셨구나. 8일 목요일에 엊그제죠.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대작 아바타 3편 불과
죄를 관람했습니다. 참 여유로워 보이죠? 아바타 1, 2편을 재미있게 본 터라 3편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무리하게 시간을 냈습니다. 목요일 퇴근하자마자 서둘러서 CGV로 달려갔습니다. 장장 3시간 27분짜리 영화라 재미있게 보긴 했는데 하마터면 그 다음날 피곤해서 병이 날 뻔했습니다. 1편에서 주인공인 제이크 설리에게 여주인공인 네이티리가 I see you 라는 말로 사랑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를 본다. 그 영화에 몰입되면 따로 해석하지 않아도 그 분위기에서 그냥 그 말이 관객에게 사랑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나는 너를 본다. 나는 네가 보인다. 나는 네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인생 강사 김창옥 선생이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 얼굴에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난날 아버지의 표정들을 하나하나 추억하며 아버지의 생전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슬픔, 아버지의 괴로움, 안타까움, 아버지의 두려움, 기쁨, 아버지의 고통까지 어렴풋하게 공감하면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나가야 하는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든 생각은 내가 육신의 부친의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듯이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내 모습에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출애굽기를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7장 1절입니다. 모세의 모습에서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습니까? 태초에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신격은 우리에게서 얼마나 발현되고 있습니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 베레아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곳에서도 쫓겨나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아덴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곳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파들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쟁론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논리적인 복음 전함을 당해내지 못하고 붙잡아 아레오박으로 끌고 가면서 말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우상을 보고 격분한 바울은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통해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아테네를 두루 돌며 여러분에게 신을 섬기는 마음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쉬운 성경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곳을 돌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부르는 그 신이 누구인지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지 사람이 지은 신전에 살지 않으십니다. 아테네 곳곳에 웅장하게 지어진 신전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 말을 꺼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생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람이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과는 신은 완전하지 않고 사람이 섬겨드림으로 완전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람이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시인 가운데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연설을 듣고 아레오바고 시의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몇몇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들이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들의 제단은 오히려 바울이 하나님을 알리는 방편으로 이용한 복음 전도의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교 용어로 구속적 유사라고 합니다. 구속적 유사는 복음을 전하려는 문화 안에 이미 존재하는 복음과 유사한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의 모든 종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구속적 유사는 선교사들이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문화와 역사를 진지하게 배우는 과정을 통해 문화적 접촉점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구속적 유사를 주셨습니다. 뉴기니 사위족에게는 원수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겨 키우게 함으로 화해를 이루는 문화가 있습니다. 맡겨진 아이는 화해의 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하기 위해서 보내신 화해의 아이로 제시하며 전도합니다. 뉴기니의 아스마 쪽은 두 마리 평화를 약속할 때 사람들이 늘어선 상징적인 탄생의 통로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통로를 지나간 아이들은 다시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풍습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실 때 고대 근동의 풍습과 같습니다. 언약은 베리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컷, 자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잘라진 재물, 쪼개진 재물 사이로 언약의 두 당사자가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재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얄리족은 오수아라는 원형돌담으로 피난한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오수아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면 그의 동족들에게 복수를 당합니다. 이는 구약율법의 피난처 제도와 흡사합니다. 가장 특별한 범죄의 구속적 유사 중 하나는 전 세계 수천 개의 언어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 많은 이교 문화들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놀랄 만큼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제시할 때 하나님이 미리 그들의 문화 속에 계시하신 구속적 유사의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면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앵글로 색슨족, 그들의 신의 이름은 GOTT, 갓입니다. 갓. 우리가 부르는 갓하고 비슷하죠. 미얀마 카렌족의 신 이름은 야와입니다. 야와. 우리의 여호와, 히브리 원어인 야훼와 유사합니다. 중국에는 상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상제 또한 하나님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을 통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뜻하는 히브리어 올람은 시간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존재적 갈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흔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까? 수년 전 유럽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을에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는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아온 노년의 철학 교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적으로는 완벽했으나 마음속으로 늘 풀리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길에서 굶주린 한 고양이 가족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피했지만 교수는 자신의 집으로 그들을 데려와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고양이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게 되자 교수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해낸 작은 선행에 대한 깊은 만족감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의식 중에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비로소 그의 마음속에 밝은 빛이 비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평생 부정했던 그분의 존재를 처음으로 부지중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교수는 그 작은 감사의 경험을 잊지 못하고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작지만 행복한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교회에 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경애와 감사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진실함이 몇 달 후 병석에 누운 그를 간호하러 온 간병인과의 대화로 이어졌고 간병인의 단순하고도 깊은 신앙 간증을 통해 그는 마침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수의 탁월한 철학적 논리 속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우연히 선행을 행하고 기쁨에 중얼거린 감사의 말 한마디가 주는 평안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의 싹을 틔웠습니다. 작은 피조물을 향한 그의 사랑과 따뜻함은 그의 안에 살아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된 것이었습니다.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은으로 칠해진 거울을 보는 사람은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투명한 창을 바라보면 비로소 창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불어넣어 만든 거룩하고 존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사야 43장 1절은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더 이상 어둠 속에 움츠리고 숨어 앉은 멸망의 자식이 아닙니다. 존귀한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영혼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이 직접 내 이름을 불러 거룩한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부디 2026년 한 해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내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세상에 완전히 드러내는 존귀한 임마누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고 나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인지 허공의 질문을 던진 적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더 이상 어깨를 늘어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나의 이름에 거룩한 하나님 형상이 존재하는 존귀한 자녀임을 자부하며 어깨를 펴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을 이해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6년은 기도에 정진하고 예배에 힘쓰고 아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하나 보물을 찾듯 발견되며 더 빛나는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에 발현되는 행복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안에 참 보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